여러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영과 몸을 딱히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통전적으로 한 존재로 구약 성경은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는 영과 육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다가 헬라 문화가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스적 철학의 바탕을 둔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성경과 또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막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영지주의는 어떤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철학이었냐면 영은 존귀한 것이고 육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는, 영은 귀하고 육은 귀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었고 그의 제자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였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철학적인 관점이 좀 다른데, 이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에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이 육의 세계다라고 보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 세계들은 다 어떠냐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실체가 아니란 거예요. 실체는 무엇인가?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진짜고 여기는 가짜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플라톤의 철학이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와 플라톤의 철학이 두 개가 결합되어지면서 기독교에 또 당시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이 아무 보잘것없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플라톤적 사상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육체는 천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 육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신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몸의 부활을 여기에 사도 신조의 마지막 조항으로 넣고 있을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창조의 과정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신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도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거예요. 이 몸이, 육체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으로 된 이 몸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육체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이 육체더란 거예요.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니고 절대로 단순히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의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몸이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이 몸이라는 것이 다 같은 몸이 아닙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39절에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 육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크게 말하면 사람의 몸이 있고 그리고 또 짐승의 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요 비슷합니다. 맞죠? 비슷해요. 이 개들도 잠을 자야 됩니다. 모든 짐승은 잠을 자야 되고 먹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로병사합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생로병사를 겪는 게 이 모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개들이 너무 편하게 여름에 우리 가끔 별이 보십시오. 이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요, 보면 부럽기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개팔자, 상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부러워 보입니다.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개들은요, 이게 물론 우리 별이는 좀 특별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코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류의 개들은요, 뼈를 주면 이 뼈를 그 순간에 다 먹어 죽은 게 아니고 꼭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파묻습니다. 그래 옆에서요, 리오가 딱 지켜봅니다. 나 봤다라고 한 다음에 풀어놓는 순간에 리오가 별이가 숨겨놓은 그 뼈를 파매가지고 지가 먹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이 별이의 모습 보면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짐승과 사람의 창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짐승들은 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료가 무엇이었어요? 흙이었습니다. 짐승들은 흙으로만 지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전에 알아본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동물들은요, 땅에서 올라온 흙으로만 지어진 게 이게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땅에서 온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에서 온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동물의 원료가 몇 가지였다고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원료가 몇 가지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땅에서 온 흙과 하늘에서 온 생기, 이 두 가지로 만드는 게 이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의 시작이 동물은 하나로 시작했고 흙으로 시작했고 사람은 흙과 생기로 시작했다면, 자, 여러분, 동물들은 몇 번 죽겠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한 번 죽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11조도 안 드리고, 그래서 걔네들이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동물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주인 말 잘 못 알아듣고 주인을 물어뜯는 성질 더러운 강아지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가?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몇 번 죽을까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하시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원료가 달랐던 것처럼 끝도 다릅니다. 동물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신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이, 이 몸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 몸 때문에 우리가 여러 많은 이 고통과 번뇌와 고민과 여러 많은 갈등이 정말 많은 경우에 이 몸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양 집사님이 머리를 막 두들기셨어요. 머리를 막 두들기셨는데 옆에 머리를 두들길 때 나는 소리와 위에 두들길 때 나는 소리가 달라요. 달라서 야, 이게는 꼭 이렇게 볼을 치는 느낌이다 이러면서 머리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 머리의 숱이 빠진 부분은 때려보면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과 소리가 다르다고 아이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에게 여러 많은 고민을 줍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이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갈등과 기대 그리고 이 욕구가 복합되어지면서 이 몸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 뭡니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삭시, 이게요, 정말 죄의 삭시 정말 많은 경우에 몸으로 말미암아 몸의 욕구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증폭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씨앗이 이 내 안에 있는 몸과 몸이 갖고 있는 욕구였다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가? 이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는 이 몸을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는 뭘 보십니까? 죄를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몸을 봅니다. 찌는 살을 보고 찌는 이 우리 뱃살을 보고요, 빠지는 머리를 보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밖에 없더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주님은 주목하여 바라보시더란 거예요. 왜 죄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까?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더란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더란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더란 거예요. 만약에 이 몸이 정말 하찮은 것이고 썩어 없을 것에 불과했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 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몸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지만 이 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오셨던 것이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수욕과 능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이 있을 동안에는요, 우리는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부예를 기억나십니까? 이 부자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디였습니까? 불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그제서야 깨닫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라도 제발 예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바른 삶을, 영원한 삶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의 소망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고 나면 돌이킬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더란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는요, 회개하고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육체가 비록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여러 많은 갈등의 번뇌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이 육체의 시간요, 이건 하나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되새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회겠습니까? 이 몸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몸으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기서 영생이라는 개념과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걸 우리가 꿈꿉니다. 근데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끝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더란 거예요. 아들 안에. 요한이가 아들인데 요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둘째 딸 희원이 다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는데
서울대 국문과, 동문과, 영문과 이런 친구들이 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한 250명이 이제 제가 매주 가서 성경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둘째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제게 농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더란 거예요. 생명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걸 꿈꾸지만 주님은 이 생명보다 더 존귀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의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A4지 종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요 약하디 약한 게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손으로 힘을 주고 쭉 찢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약한 게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본드칠을 해가지고 이 반반한 면에다가 이 앞에, 이 강단 앞에 딱 붙여놓으면 이걸 쉽게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떼져요. 안 떼져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가면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몸이 한번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주름이 생기고, 저도 요즘 일 끝나고 가면 온 마디가 쑤십니다. 근데 이게 쑤시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가겠죠. 근데 이게 끝인가?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때 그 몸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모습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사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맞죠? 야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어요? 12살. 혜원이 나이가 몇 살이야? 침 흘린 혜원이 나이가 몇 살이야? 12살. 혜원이 딱 또래였어요. 혜원이 또래였어. 근데 이게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로는요 때가 되면 또 죽는 거예요. 이건 소생인 거예요. 회복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았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또 다시 죽어야 되는 부활이었어요. 이건 소생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살아나시니까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제자들과 뭘 드십니까? 떡을 드셨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먹는 것 하면 우리 노아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노아가 뭐든 잘 먹고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 하시더라고요? 드시더라고요. 생선과 떡을 드시더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생선과 떡을 가져주시니까 그것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어느 날
하영종 목사님이,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연예인들한테 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시게 됐어요. 하시는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디비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박규석 씨라고 옛날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박규석 씨가 뭐라고 하냐면, 곽 선생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 보이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왜 부활이 아니고 뭐로 봤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귀신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에요. 환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지금 우리의 몸처럼 똑같이 어떻더라고요? 살과 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못자국에, 그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야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인도의 남부 지역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마 기념교회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마의 손가락이 있어요. 도마의 손가락이. 뼈만 남았죠. 뼈만 남은 그것이 박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본 손이라고 해가지고 그 손이 그대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데 혼백으로 귀신처럼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지금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성천에서 주님을 만나봤을 때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그의 창자국에 그의 못자국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시 멸관 쓰셔서 찢겨졌던 그 상처가 남아있는 그분의 이 이마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을요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뼈와 살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드시는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바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못 알아보더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신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의 몸은 부활하신 다음에 좀 이상하더라, 좀 다르더란 거예요. 이 다름이 어디서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입고 계신 옷이 사람이 빨래로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휘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났다고 했죠.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가 났고 그 다음에 그 빛 가운데서 엘리야와 그리고 또 누구와? 모세와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 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땅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 좀 다른 몸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십니다. 그 다음에 글로버 한참 이야기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주님 갑자기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지금 우리도 다락방에 앉아있잖아요, 그죠?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왜 문을 걸어 잠궜을까요? 자기의 스승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와서 잡아갈까봐, 십자가에 처형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 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대원리에 살 때에 이금순 씨라고 바로 우리 집 바로 밑에 사시는 우물가 옆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언젠가부터 우리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배에 오기 시작했냐면 사실 그 아저씨가 그 남편 되는 분이 19살 많은 아저씨였는데 그 분이 피부암 걸려서 3개월도 못 산다고 이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어느 날 내가 일을 끝내고 병원에 이제 한국 병원에 계실 때였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내 손을 막 불끈 쥐으면서 목사님 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침대에 무릎을 꿇고 그 아저씨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내한테 받은 기도도 있고 한 약속도 있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술을 끊지 못해. 나중에 이분이 양집사님의 다시 이제 이 영접 기도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죠. 제가 없을 동안에. 자,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는 대신에 자기 아내를 보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정신적 연령으로는요 우리 요한이보다 좀 못하신 분이었어요. 좀 못하신 분이었어요. 늘 동네 사람들이 좀 놀리는 엉덩이가 큰, 덩치가 큰 이런 아주머니였는데 이 아주머니가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늘 예배 시간 10분, 15분 늦게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벌써 예배 시작했어!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조용히 들어와도 뭐 할 건데 꼭 분위기 깨고 초치는 소리 하면서 들어오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찬송할 때는 깨어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요 정확하게 주무셨습니다. 냅다냐 졸면서 주무시다가 설교가 끝나면 눈을 뜨고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였어요. 어느 날 마을 분들 몇 분들 세례받게 됐는데 이 아주머니를 내가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설교 시간만 또 주무시고 뭐 설교 끝나고 나면 지겹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그 집에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해보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맨날 설교 시간마다 지겹다고 했으니까 저도 성질이 있는 인간이라서 약간 좀 불투해서 퉁명스럽게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아줌마, 내가 몇 가지 질문해 볼 테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줌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어? 그러신 거예요. 1번 통과. 2번. 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까지 어디 가? 그러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지? 몰라요? 예수 믿어야지. 왜 그런 걸 물고, 시작되게 그걸 물고 그래? 이 아주머니가 설교 시간마다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술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요 일부러 큰 소리 치고 테이블을 치면서 깨우려고 무던데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절대로 안 깨웠습니다. 자면서도 다 듣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안 깨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 있는 날도 방석 깔고 이제 몇 분이 세례 받으시는데 다른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정말 엄숙하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내가 물 붓은 이제 그릇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세례를 푸니까 이 아주머니 눈 감고 있다가 왜 물을 뿌리고 원래 옷 다졌네 이러시면서 영 이상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던 그 아주머니였는데 그 부활 이제 세례식이 있었던 그 다음 주 그 달도 부활절이었었습니다. 그 주는 늘 예배 10분 15분 늦게 나오던 아줌매가 30분 일찍 왔어.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준비하라고 뭐해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일찍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설교 시간에 안 주무실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웬걸요 그날도 주무셨습니다. 그날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겹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희가 샬롬에 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보원에서 밥을 먹는다고 이제 식탁을 테이블을 쭉 세팅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80kg 넘는 그 아주머니가 수저를 쫙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어제요 꿈 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꿈을 꿨으니까 예수님이 어젯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네 아주머니가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았어? 이러니까 왜 몰라,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세례도 받았고 자기 세례 교인 됐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라 라고 마음 먹고 목욕 얘기하고 머리도 감고요, 딱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불이 꺼졌고 캄캄한 밤중이었는데 갑자기 밖이 환해지면서 문이 열리고 주님이 찾아 들어오시더라고요. 분명히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는데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이 주님이 들어오실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아주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네가 세례받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더란 거예요. 우리는요, 이 몸은 이 흙으로 지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요, 저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을 타시고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승천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가신 대로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 주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신비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우리 몸의 원료는 무엇이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의 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성경에서 한번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의 몸의 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은 우리가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료가, 본질적 원료가 다르더란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의 몸의 원료는 무엇이더라고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란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몸을 입은 것이 예수의 몸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어떠더라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 예수의 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우리의 몸도 말씀이 육신된 그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 3장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몸을 입게 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도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의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한 벌에 들어가기 위한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럼 그들의 몸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말씀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저주의 말씀으로 몸을 입어
그 몸을 입어 그 저주의 몸을 가지고 그들은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도 우리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원한 몸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재밌죠?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몸은 썩을 몸이에요. 병들 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묘 이장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 묘소를 썼다가 이게 뭐 잘못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묘 이장할 때 10여 년만 지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굵은 대퇴비와 혹은요, 이 해굴의 부분 일부분만 남을 뿐입니다.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몸은 어떻습니까? 썩을 몸이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몸을 입게 될 거라고요?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늘 우리 몸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아프면요, 내 몸을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 다시 죽지 않을 것, 강한 몸, 이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 같이 다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는 그날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했습니까?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 하늘의 거룩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천사처럼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이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남녀라고 하는 성적인 구분이 있지만 우리가 천사들은요, 성천사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애기 천사, 늙은 할매 천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한꺼번에 20, 30대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수만만의 천사를 한꺼번에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시집가지 않습니다. 여자 천사, 남자 천사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노아를 보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공동체 최근에 들어온 우리 식구들이 다들 한결같이 잘생겼어. 30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확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철이 현재 보면 조지 클루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누군지 모르세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런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남자인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인가? 여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아기 천사들이 이게 왜 날개 달고 있는 천사들 있죠? 이건 다 사람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은 생로병사 없고 남녀 성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중성적 개념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내 아내로 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거룩한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했죠. 이 몸하면 이게 예수님의 몸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몸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잔인한 핍박을 받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불에 태움을 당하고 혹은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죽임 앞에서 그들이 내동댕이 침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임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아예 진멸해버리려고 그들은 작정하고요, 황제의 그 절대 권력자에 있는 황제의 명령 안에서 온 로마 시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잔해하고 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1966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76년, 정확하게 10년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반달리즘이라고 해서 그들이 쌓아놓던 7000년의 이 중국의 모든 문화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핍박과 그리고 능욕을 가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해체했고 불태웠고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그들은 총살당하거나 20년, 30년 동안을 감옥에서 투옥돼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의 인생을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중국에 있던 선교사가 북경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는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고 신학교가 없고 목사가 없는 중국은 사무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78년에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딱 문이 열리고 보니까 중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중국 교회는 100배, 1000배 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여러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겠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소망 안에서 북한 교회를 바라봅니다. 북한의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 많은 사랑을 설레하는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공식적으로 북한 안에 성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평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주일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흰 모시 적상을 입고 예배당으로 몰려가던 곳이 이게 바로 북한 땅이었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서 북한에 있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중국 교회가 사라졌던 것처럼 이후에 어느 순간에 북한의 문화가 개방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록 북한 안에서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선교사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 안에서 이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몸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몸,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이 부활을 앞두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몸을 아낌없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오롯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지체들을, 내 이웃들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를 위한, 내 지체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과 같이 주여,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부활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사도신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몸의 부활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지고 병들고 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몸이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원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몸의 시간과 몸의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지체를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